다니엘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Alleluia.
시온 찬양대가 참 큰 공연을 본 것 같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지난주에 상을 당한 가정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순 권사님의 모친을 상을 당하셔서 지난주에 상을 잘 치르셨습니다. 이광순 권사님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황상숙 권사님 모친도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상을 잘 치르셨습니다. 황상숙 권사님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잘 계시네요. 허운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허운 집사님?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어디 계세요? 저기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잃고 따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용갑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이봉래 원사님 자녀분들이 오늘 점심을 대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돈 내지 말고 그냥 잡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황철중 목사님 가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황철중 목사님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저쪽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황철중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개인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참 선지자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보통은 교만하고 또 겸손하면 보통은 무능하고 두 가지 갖춰지기가 어려운데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능력도 많고 겸손했다.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 가운데 누구를 제일 닮고 싶으냐 하면 서슴없이 다니엘을 닮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영적인 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처럼 모든 면에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대 파사가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이거예요. 그는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왕을 섬기면 그 왕 앞에 막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다음 왕이 오면 너는 못 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보통은 쫓겨나기 마련인데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왕이 바뀌든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을 섬겨도 왕에게 아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정권 하에서 아첨하는 사람은 다음 정권 하에서는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정권 하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지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 정권 하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고 그가 수행해야 될 사명은 대단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 총리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참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일을 했고 메데파사에서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여러 왕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방의 도성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의 도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공적인 인물이었고 공적인 삶에서 그의 원수들이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단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도전이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공적인 생활에서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그의 사적인 예배가 훌륭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영혼의 공허감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영혼의 공허감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공허감이 찾아오고 비가 오면 쓸쓸하고 바람 불면 외롭고 영혼이 공허하고 돈 벌어도 쓸모없고 자식들 커도 쓸모없고 나는 외롭다. 내 속에는 어찌하여 공허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어찌하여 슬픔의 비가 내리고 있는가? 그 원인은요, 딴 사람한테 찾으려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공허감 그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이 내적으로 공허하면 그 사람은 가정생활도 공허하게 되고 공적인 생활도 실패하게 되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무슨 72일에가 어떠냐, 예언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다니엘로부터 개인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로부터 우리는 근본적이고 분명한 개인 예배의 3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규칙적인 개인 예배에 대해서 훈련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Disciplined habit. 다니엘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어리석은 왕 다리오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꼬임에 빠져서 악한 조소의 어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 조소는 뭔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는 악한 조소였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무슨 죄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이것이 악한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조소의 어인이 찍히던 말던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언제나 그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타협할 수도 있지요. 조소의 어인이 찍혔다. 내용이 뭐냐?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다니엘이요, 30일 오랜 기간도 아니고 내가 평생 하던 건데 30일은 광풍이 올 때는 피해가는 것이 다 상책이니라 해가지고 창문 딱 닫고 할 수도 있죠. 또 창문을 딱 열어놓더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침대에 가서 살짝 할 수도 있죠. 기도하는데 살짝 해도 그만이지 알 게 뭡니까? 자기 혼자 하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과시하기 위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지도 아니했습니다. 오버 액션을 하지도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전에 3번 했으면 이제 5번 하겠다. 오기가 있지. 나도 오기 있는 사람인 걸 알게 하겠다 해가지고요 3번 하던 걸 늘려갖고 5번 하고 1시간 하던 걸 늘려서 2시간 하고 이렇게 오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조서를 발표하기 전이나 발표한 후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행하던 습관대로 행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좋은 습관을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참 고통이 올 것을 걱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서 기도하셨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늘 기도할 때가 되면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더라. 그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도 그날 밤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습관을 좇아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비로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몸에 배면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습관은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요 가끔 이 졸음운전이 참 위험한데 그러면 졸음은 한 눈만 뜨고 운전을 하는데 한 눈 뜨고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우회전을 해요. 우회전. 그럼 우회전할 때에 한참 회전하다가 내가 깜빡이 넣었나? 이거 의문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벌써 떼꺽 오른쪽 깜빡이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왼손이 올리고 왼쪽으로 가면 내리고 그냥 졸다가도 저절로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가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운전 매뉴얼 1 오른쪽 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라. 왼쪽 갈 때는 왼쪽 깜빡이를 넣어라.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라. 해가지고 쭉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오토매틱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평소에 철저한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해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된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라 이겁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분도 안 하니까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고 동해 봐도 안 계시고 서해 봐도 안 계시고 남북으로 봐도 안 계시도다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어디 아프든가 아니면 돈 떼먹겠든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옵니까? 평소에 나오시고 습관대로 나오시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속도가 10배로 더 빨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없이 아무도 영적인 거성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영권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지, 그걸 게을리하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로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의 성경 연구가 철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서 9장 2절의 기록입니다. 9장 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구입해서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어긴 결과로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어갈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영원히 될 것이 아니라 70년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0년 후에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철저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철저히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요, 구구절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의 모든 기도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푹 잠겨 있다. Saturated with the words of scripture. 성경의 언어로 아주 푹 잠겨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슨 랭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슨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냥 뭐 잡지책에서 본 언어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뭐 신문에서 본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마음에 두고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이런 게 다 성경의 언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꼭 무슨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는 그게 성경의 언어로 지금 채워지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경의 언어로 채워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들죠. 힘들고 가만히 들으면 국어책을 읽는가, 연설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하늘에 상달되는 느낌을 갖는 기도들은 다 성경의 언어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구절절이 성경 구절로 다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동안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뭐 기초 성경 공부했다고 그것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성경 읽고 머리에 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은 선지자니까요.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존 칼빈 선생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할 만큼 교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서. 다니엘의 신앙은요, 환상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신앙이었어요. Religion of book. 다니엘의 신앙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이렇게 된 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책의 신앙입니다. 무슨 책의 신앙이냐? 성경책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동이 소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주관적인 은사에 치중하다가 문서 계시를 무시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문서 계시인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는 운동은 아무리 기상천외한 예언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결국 혼란을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요? 책의 종교라. 물론 우리가 책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주실 때가 있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책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책의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야 하고 책을 좋아해야 하고 책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문서 계시는 그의 신앙의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집에다 놓고 예배 올 때는 이렇게 후탁교인으로 살지 마시라 이거예요. 또 아예 어떤 분은 성경도 안 갖고 와, 집에 없어. 그러면 성경 어떻게 읽냐면 교회 가면 성경이 있대. 그 교회 성경 갖고 와서 교회 올 때만 보고 집에 가 안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게 되면 스펄전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1살부터 6살까지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아버지가 하도 애를 많이 낳고 바빠갖고 해서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이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목회 감각을 길렀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서 괴롭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집사는 허구한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예배 드릴 때도 와가지고 술 냄새 푹 풍기면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 사람 이름이요 탐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술 먹어가지고 나한테까지 이름이 알려졌어요. 탐 로즈. 참 유명해도 그렇게 유명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스펄전이 5살짜리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할아버지 내가 그 집사 죽이고 올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놈아 누굴 죽여 네가 5살짜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쪼르르 나가더래. 나가더니 5살짜리가 술집, 그 당시 영국에 펍이라고 하는 거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딱 가더니 그 탐 로즈 집사 보고 너 엘리야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고? 교회 집사가 여기서 대낮부터 술이나 퍼먹고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당신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5살짜리가 손가락 가리키더니 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술 먹다 보니까 술이 확 깨고 술만 다 떨어지고 저런 놈이 와갖고 나를 저렇게 놀리느냐고 가서 막 쫓아가서 두들겨 패려고 쫓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스펄전 말이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게 문제네 사람이. 영국 사람이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생활은 성경을 이렇게 하루에 몇 장 넘겼냐, 이 넘기는 게 경건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이라도 넘기시라 이거예요. 아멘. 하루에 30장이라도 넘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저 사람이 성경 읽는 건지 넘기는 건지 마귀가 알 게 뭐예요. 마귀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확 넘기지 말고 보는 척하고 싹 넘기고 보는 척 싹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장만 넘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그러면 마귀도 물러가고 악령도 재수없다 물러가고 다 물러가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삶은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의 양식.
성경을 가끔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금방 죽지만 밥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먹으면 한 1, 2년은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먹어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항상 잘 먹어야 됩니다. 밥 3끼를 아침, 점심, 저녁 잘 먹는 사람은 보약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기쁘고 공허감이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갖고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올해 못 나온 사람은요,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내년도에는 꼭 내년도에는 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꿀 갖다 놓고 꿀 놓고서, 그리고 이제 꿀 발라놓고 꿀 먹는 재미로 성경 읽다가 그러다가 눈에 자꾸 성경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내 입에 꿀보다 성경이 더 달도다 해가지고 꿀은 치우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요번에 성경 일독하면 너 100만 원 가져라. 자기 돈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 상을 자기가 주라 이거야. 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격려해 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우리의 가정은 뭐 악한 사단이나 역사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셋째로, 다니엘은 진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지 않아요?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꿈 내용과 함께 해석까지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기도 기도하고 친구도 기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과 그 해석도 알게 해서 자기도 살고 박사도 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요, 참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해요. 산기도 보세요. 대학 입시 철만돼 봐요. 그냥 절마다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그게 어디 갔다 오냐면 산기도 갔다 온다 그럽니다. 또 무당들도 얼마나 기도해. 귀신하고 앉아갖고 뭐 오사바사 주나바라 가나바라 아주 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하나는 거짓된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도가 있다. 트루 프레이어가 있고 false prayer. 거짓된 가짜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가짜 기도는 뭐냐? 악령한테 기도하는 게 가짜 기도죠. 기도를 하기는 해도 대상이 잘못되고 목적도 잘못되고 내용도 잘못됐고 이런 것은 가짜 기도예요.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뭐냐?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참된 기도에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깨달았나니 그러므로 3절에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지, 자기 욕심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이뤄달라고 하는 게 참된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해야지. 죄진 사람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죠. 성경에 어디 모든 믿는 자는 이병철보다 부자가 된다 그런 약속이 있나요? 그런 약속 없는데 그냥 이병철보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 들어줄 확률은 0.00001% 요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막 붙들고 기도한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가득한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막 함부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1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중에 계속해서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마치 위대하고 사랑 많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충신의 탄원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릇없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버릇없이 마치 친구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어 예수의 의로 의롭게 되었지, 그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줘서 그런 거지 법적으로 의롭게 된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간격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자꾸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높여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 이게 레파토리가 짧아가지고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가득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로부터 14절까지는 뭐 다 봉독하긴 길어서 생략하겠어요. 그런데 반복 나오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욕이 돌아왔도다. Shame on us. 우리에게 수욕이 돌아왔도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반복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고개를 숙이면요, 우리 마음이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네 마음에도 죄가 있고, 네 손에도 죄가 있고, 네 발에도 죄가 있고, 네 눈에도 죄가 있고, 네 입에도 죄가 있고, 머리에도 죄가 있고, 네 생각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네가 알지어다.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기도 그만하랍니다 하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죄인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 속에, 저는 지금 목사 이제 안수받은 지 20년 넘어가고 이제 23년째 되니까 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내 속에 죄성이 죽을 듯 한다는 것을 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 생각에도 죄가 있고, 손에도 죄가 있고, 눈에도 죄가 있고, 입에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죄악과 행동의 부패를 구체적으로 털어놔야 됩니다. 죄를 두리뭉실하게 고백해서는 고백이 아니에요. 판사가 재판할 때 너 죄 있냐? 그러면 예, 나 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판사가 형벌을 때려도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죄 있냐? 그러면 예,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담을 튀어넘어서 그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와 시계를 훔쳐갖고 나와서 어느 집에 팔아서 돈 얼마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5년 때릴 것도 3년으로 줄이고 2년 때릴 거 1년으로 줄이고 1년 때릴 거 집행유예를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백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허물되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심의 평안을 얻고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죄를 흐르는 눈물과 타는 가슴으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죄의 자백이 포함돼요.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17절에 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19절에 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려는 동기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도할 때 이걸 잘 적용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망하면 예수님도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예수의 이름을 두셨으니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높아지려면 나도 좀 같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가족 다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병을 고쳐달라 그럴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아유, 그래야 나도 밥 한번 시켜 먹어보고 좀 놀러 가보고 나도 술 한잔 좀 먹어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픈 게 낫겠느니라 이렇게 응답이 오지만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물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니엘처럼 하면 다니엘같이 되고, 다니엘 반쯤 하면 다니엘 반쯤 사람이 되고, 다니엘 10분일쯤 하면 다니엘 10분일 같은 사람이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면 축복도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 축복도 적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개인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받은 칭호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은총. 다니엘의 별명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와 진지한 성경 연구로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는 데서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영권이 쌓이고 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성공 원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경건 생활이 흩어진 사람은 다시 한번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유명해진 사람은 갑자기 도약한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도약한 사람이 아니다. 남이 잠잘 때에 그들은 피땀 흘리며
노력한 사람들이다. 뭐 뻔한 얘기인데 내가 했으면 별로 인용도 안 하는데 롱펠로우가 하니까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사람, 어느 분야에서든지 장사를 한다, 기업을 한다, 학문을 한다, 정치를 한다, 목회를 한다, 뭘 하든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높아진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그래서 됐다는 거죠. 참으로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뻔한 얘기도 우리는 가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남들은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술 먹고 놀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들은 신문 볼 때에 신문도요, 아침에 일어나 그냥 처음 동아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광고까지 다 보내. 광고 해가지고 돌아오라, 문제 해결됐음, 이런 것까지 다 읽어.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 남들은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예배에 힘쓴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정상에 올려놓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요, 정상에 올라가야죠. 정상에. 여러분 주먹 한번 딱 내고 같이 하시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이 흩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로부터 성공의 비결은 개인 예배의 성공이라는 진리를 배웠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올려 경건에 훈련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인생의 영역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 올려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영혼을 어루만질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경건 생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2, 3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 생활에 성공하여 모든 삶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은